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었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아버지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아버지 심령 가운데 아버지 새겨져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 정박시켜 주시옵고, 사랑의 아버지 매는 줄로 우리를 메어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소원의 아버지 항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사망의 올무로부터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 나무도 토양이 아버지 생육 조건을 맞을 때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이 여러가지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양육받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정말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모님을 여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강건한 팔로 붙으사 그 슬픔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익숙한 말씀인데 6장 22절입니다. 본문 좀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발적인 제사장 나시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PPT랑 좀 같이 이 본문을 좀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구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민수기에서도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목적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따라서 해볼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뭐 하는 건지 가르쳐 주어서,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모델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가 신부는 각각의 다른 지파에 속해 있어서 농사를 짓고 또는 상업을 하고 어부를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저런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야 라는 자의식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과 레위기에는 제사가 무엇인지, 제사장이 왜 중요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사장이 온전하면, 제사장 한 사람이 서면 나라 전체가 부패해도, 세상 전체가 무너져도 제사장 한 사람만 서면 전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전체가 무너져도 한 사람만 거룩하면, 제사장 하나만 회복되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공급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의 유무와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옷보다, 결혼한 신부의 옷보다, 왕의 옷보다, 신랑의 옷보다 제사장의 옷이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무거웠어요.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금실, 은실 이런 걸로 막 꽉 차 있기 때문에 무거운 복식을 했는데, 멀리서 보아도 제사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거룩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에 가보면 아주 독특한 본문이 나오는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다시 제사장, 레위인들의 숫자가 거론되어지고 가정의 거룩과 더불어서 나실인의 법이 독특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실인에 대한 설명이 민수기 6장 전체에 소개가 되어 있고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실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큰 어려움 앞에서 내가 세상에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극복해보겠다 마음을 다잡고 기도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시간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자르, 헌신 혹은 감사라고 하는 본문에서 유래된 것인데, 감사를 기본적인 조건으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요. 나는 일주일간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한 달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6개월간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1년간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 머리를 깎지 못합니다. 장발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나 나시린으로 살래 이렇게 일하게 하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학교 가는데 머리를 안 깎겠다 그런 말이니까 성경을 읽고 그러면 이제 머리를 안 깎는 겁니다.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술과 독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제약들을 두는데,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두 가지를 하는데 기도와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즐거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도 않고 자기가 즐거운 많은 일들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기도와 봉사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의 헌신을 뭐로 보냐면 영적인 제사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으로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닙니다. 제사장 신분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기셔서 이 본문이 바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제사장들이 헌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얼굴을 비추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 그러니 불편한 관계가 아닌 오래 마주하고도 불편하지 않은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머리를 땅에 무릎 사이에 거꾸로 들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흙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 말고 또 다른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마주하여서 보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드렸던 기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거꾸로 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가능해집니까? 이스라엘 안에 신분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 자발적인 헌신의 나시린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본문에 보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이 왜 축복합니까? 나시린들이 존재하니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나시린들이 존재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는 거하겠다. 평상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지만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이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만 섬기고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내 시간과 마음을 드리겠다, 이렇게 각오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동기가 되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머무는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만나는 여러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그 시간의 일부를, 몸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자르,
에서 나온 단어인데 헌신, 감사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본 회포라는 분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 회포 목사님이 히틀러와 대항하는 것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그의 그 글들을 보면 얼마나 깊은 신학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하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좀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아이가 어떤 어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산소호흡기만 끼고 돌아온 겁니다. 이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길이 없어요. 그때 이제 그 의사가 이분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분이 찾아와요.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가슴 아픈 심정으로 그게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의 가족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너무나 비통한 순간이고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지금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이 필요하고 콩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짧은 기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서 내 아이의 생명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살 수 있다면 아이는 죽겠지만 내 자녀는 죽겠지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간을 주고 콩팥을 주고 각막을 주고 이런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장기 이식을 받은 거예요. 장기 이식을 받았는데 장기 이식을 받고 값싼 은혜로 살지 않고 값비싼 은혜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운명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남을 봉사한다는 것 이전에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값비싼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로 내보내시고 광야의 연단과 고난을 주시고 또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마음껏 살아봐라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열심히 죄 안 짓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고 살도록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안 하면 막 벌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 말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일부를 자신이 살아야 될 수많은 삶이 있는데 그 삶의 일부를 내려놓고 나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시간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봉사만 하겠습니다. 기도와 봉사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는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도 너무 귀한데 병을 치료해 주시다니. 어떤 친구가 오랫동안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했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살아도 예수님께서 은혜 주신 것으로 충분히 감사한데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은 나에게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신앙의 공동체를 성령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시다니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다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지만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넘어오고 중국에서 공안들에게 쫓기다가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자기에게 자녀를 주신 것, 자기에게 직장을 주신 것, 자기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게 어느 날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나는 일주일간 이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가 이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김민현 집사님의 아버님은 그 5대 독자로 자라셨어요. 그러니 애지중지하고 잘하셨고 또 제사가 많았습니다. 제사를 오랫동안 지냈던 분입니다. 근데 한 10여 년,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10년 전쯤에 제사가 드려지는 그 지점에서 밥상을 확 엎으셨어요. 이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분은 이 조상 너머에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상을 확 엎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고 남은 인생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으신 거죠. 내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그저 주어진 우연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에 술을 그치고 즐거움을 그치고 머리를 장발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봉사와 기도로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는 나시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공동체, 나시린이 있는 사람들에게 6장 25절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실제로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나시린의 공동체,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들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빛을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두 가지 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와 거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상자가 있는데 썩은 사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썩은 사과 하나씩 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썩으니까요. 우리는 사실은 거룩함의 기준에 들지 못하여서 다 버려질 존재였는데 우리 안에 썩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려내고 버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 영원한 장벽 안에서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장벽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 중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지 긍휼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대상으로 여겨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방긋 웃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하여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아니라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 정말로 너무너무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불편하면 직장에서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보긴 보지만 대면 하잖아요. 최대한 얼굴 안 보고 싶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안 보고 싶잖아요. 그 남편 얼굴 안 보고 싶잖아요. 애도 때로는 자기 애 몸에서 난 아이지만 어떨 때는 그 꼴보기 싫은 얼굴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보고 싶고 봐도 또 그립죠. 제가 김소월 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보고 싶다 말을 하니 또 보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관계는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죠. 인생이 그렇잖아요. 부부와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고 싶고 이 미친 이게 아니라 이 남편을 보면서도 항상 그리워지는 그런 관계. 아이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하니까 나도 너무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너무 친밀한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관계. 이것이 나시린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실인들이 계속 존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심지어 타락하고 제도 전체가 무너지고 왕들이 무너져도 나실인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권능이 이 자발적인 헌신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나실인의 비유를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원래 제사장들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막, 지성소 밖에 성소에 항상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올리브유를 통해서 빛을 밝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외적으로는 드려지는데 영적인 진짜 예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외적인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제도적인 교회가 타락해도 한 사람의 헌신된 마음을 통하여서 공동체 전체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가 나옵니다. 그럴 때 한나라는 사람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기도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죠. 사무엘상 3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무엘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갭이 있어요. 아이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엄마가 서원한 거지. 나는 내가 서원한 거 아니야. 이러면 나실인의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제하여지거나 이것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아이 사무엘이 자발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으니 나는 감사함으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자발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은 어떻게 비유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처소에 누웠고 여기 본문에 보실까요? 따라서 볼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등불은 외적인 등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원래 정식 제사장이 아니에요. 정식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은 레위인인데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레위인이어서 제사장이 아니라 하급으로 여겨지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섬길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기름은 썩은 기름이고, 왜냐하면 부패와 타락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은 썩은 예물이지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실한 등불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외적인 등불이, 세상의 등불이, 온 세상의 교회의 등불이 다 꺼졌는데 혼자 기도하는, 성소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셔요?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등불은,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은 항상 뭘 상징하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희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한, 기도와 봉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셔요? 그 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시고 그의 말이 온 세상에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나실인은 그래서 거룩을 통해서 희망을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내가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희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희망이시고 하나님이 즐거움이시고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늘 무섭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기쁨이 너무 즐거우신 분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바로 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분명히 자신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견고해져요. 그토록 안 되던 것들이 내 마음이 지켜지면서 감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감정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육체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헛된 것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서면 육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어느 순간 인격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이것은 이런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회복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회복이 주어지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구분하게 됩니다. 마음이 막 휘청휘청 걸리지 않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꾸어서 토부의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희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도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뻐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인성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롭게 되는데, 여기에 항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내 인생에서 서서히 살아나는 것이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마주하여서 직접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이 완전 이해가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들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소망, 사랑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시린의 삶은 여기 소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항상 희망과 관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전체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 전체가 살아났잖아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집트 전체가 회복되었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족 전체가 회복되어지고, 레위 가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통하여서 다윗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살리신다고 하는 이 나시린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정치에 안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제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2024년 이 경제가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두려워합니다. 또 외국의 전쟁이 막 터지는데 석유값이 막 팍팍팍 올라가는 것들을 봅니다. 지난 한 해 또 1월에 가스비를 보면서, 교회에 나는 가스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작년 한 해와 크게 쓰지가 않았는데 가격대가 얼마나 올랐는지, 와, 정말로 많이 시대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불안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입을 막 함부로 놀립니다. 누구 나쁜 놈, 누구 나쁜 놈, 누구 나쁜 놈, 온갖 입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함부로 낙담하여서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이 갈등하면서, 고난 당하면서 홍해와 엘림 사이 이 마라의 인생을, 불평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작은 인생의 일부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 종일 나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거예요. 아침에 얼마 혹은 저녁에 얼마를, 이 시간만큼은 나시린의 시간이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작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내 하루 전체가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전체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인생을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대단히 빠릅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변화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가족의 인생이 어느 순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막 비난이 터져 나오고 욕을 해야 되고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말들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내가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선한 열매로, 결실로 다가오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살아있는 나시린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 나시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전체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